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과 또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 고통과 환난을 주님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신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치유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여쭤보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런 인식이었고 또 생각들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물어볼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그런 생각들, 또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짙어지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좀 비춰서 봤을 때에 제자들은 그가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들을 향해서 내가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들추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으로 현재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엔 또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받는 결과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욕심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셨습니다. 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잘 뵐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참 이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수많은 그런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가사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시죠? 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참 소경이라는 시인데요. 소경이라는 말을 사실 요즘엔 잘 안 쓰죠. 원래 이제 시각 장애인인, 오늘 성경에도 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소경이란 말은 조금 비하하는 뜻이 좀 들어 있어서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를 쓰는 당시에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여서 시의 제목도 참 소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죽게 가고 있나?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시입니다. 뭔가 좀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단어들도 좀 직설적인 표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인생은 진짜 장애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송명희 시인의 작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오그라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장애,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성령님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이 대단한 건, 위대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봤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온 시가 나라는 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시도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영성의 소유가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마 굉장히 황당해 하셨을 거예요. 내 제자가 맞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로 항상 함께 다니면서 훈련받고 배웠던 것들의 결과가 이런 건가?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오늘 이 눈을 다시 보게 되는 이 시각장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은혜로 실로암가에 가서 예수님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었을 때 가서 씻으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씻었을 때에 다시 보게 된 사람처럼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 보게 할 성령님의 음성을 알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가 영적인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눈을 고치셔서 보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다 의미 있게 다 연결시키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9장 말씀을 보셨지만 어제 보신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내용에서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 현실, 그 삶에서 그런 문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제로 고쳐주시면서 빛을 보게 하시는 치유사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빛을 허락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육신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뭘 예표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빛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나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증거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처럼 앞을 못 보고 예수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사람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또 이적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언제 했냐,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꼭 안식일에 하느냐,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안식일을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다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보고 자꾸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이런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다시 눈을 뜨라고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과연 열려 있을까? 나는 내가 여전히 못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삶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등장하는데요,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에 그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죠. 그리고 눈을 씻으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된 게 아니죠. 원래 못 보셨던 분이니까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보게 되었다,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실로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밝히 보게 되는 사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오늘 이 눈을 씻고 다시 보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시사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은혜를 주셔서 바로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 이 안 못 보는 사람한테 뭐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만으로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눈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조금 과정이 있죠. 실로암까지 일부러 가서 거기서 눈을 씻으라,
그리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예수님 이렇게 여러 귀찮은 과정들을 좀 겪지 말고 다이렉트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바로 좀 눈뜨게 해주면은 얼마나 편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과정을 주실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시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냐면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그리고 35절로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네, 지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한 그 사람이 예수님 두 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뜻이죠. 그때 그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실로암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 또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또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소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뭐냐, 실로암 말의 뜻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속의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눈이 감긴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고 신앙 고백의 삶에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치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 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은혜의 자리를 건물로서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시니까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제단을 쌓는지 그 제단을 쌓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안 못 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차별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실로암의 위처럼 자기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앞을 보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면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뜨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실로암인 거예요. 예수님 은혜도 경험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는지 그 영적인 교통이 온전히 나타난 자리, 그 실로암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실로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그곳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실로암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로암의 고백이 없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참 소경이 누군가일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세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은요, 육신의 눈은 정상적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 누구냐?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고, 참된 장애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인 거예요. 자기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겠느냐 경고하시는 거죠. 육신의 눈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늘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언제나 예수님만 따르고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가사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감겨져 있던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졌을 때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실로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은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닫혀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실로암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신뢰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나중 주님께서 잘하시고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권하기라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